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핫을 낳고 아핫은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 직전까지 우리 주일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날을 또 기다리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 2장의 말씀을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묵상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계보, 족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경 읽기 하다가 참 위기를 느낄 때는 바로 레위기를 읽을 때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복병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누가 낳고 산부인과 기록처럼 이 많은 족보를 내가 꼭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흔드는 첫 관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읽어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이 족보를 가장 마태복음의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두었을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각각 쓸 때마다 이 복음서 저자들은 독자 즉 이 말씀을 읽을 그 대상의 누군가라는 그 대상을 항상 생각하면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그 대상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오늘 족보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이 큰 자부심을 이 사람 유대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쓸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시작하면 이 복음서는 엄청난 메리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주안 장로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주승중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학교에서도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목회자로서도 성품과 말씀이 참 좋은 분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다. 이게 항상 수식어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자랑이기도 한 분이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가정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손자가 주승중 목사님이다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정서에서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문 여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시대를 이끈 다윗왕의 후손이다 하면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훨씬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제일 앞에 마태복음에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는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장과 3장,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 첫째는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일까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썼던 그런 내용이라면 누가복음 3장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서 위로 쭉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들의 이름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 하나님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기술로 썼습니다. 둘째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됨을 말하는 거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싶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이 부분은 주석에도 잘 말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 왕들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거 보면 예수님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의 후손임을,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의 왕들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3장에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5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첫 번째 자식은 7일 만에 죽었고, 그 다음 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 난 자식은 나단이에요. 그 다음 난 자식은 또 소밥, 시므아 이렇게 낳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라 나단의 후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동생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나단의 후손으로 쓰지 않고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렇게 썼을까? 이거 보고 족보가 다르지 않느냐, 오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왜 마태는 이렇게 썼을까?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와는 달리 마태복음에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역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요,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마리아. 5명 여자들 이름이 나요.
여러분 세상 어느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가 있습니까?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를 알려면 여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말과 라합은요 자기 몸을 팔아 살아가는 기생 출신입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바세바와 마리아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함으로써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큰 환난 맞은 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만 강조하기 위했다면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다 빼야 합니다. 왜 넣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생들의 후손이다. 이방 여인들의 후손이다. 환난당한 자들 후손이다. 이런 기록은 유대 혈통 종교적 정서에 훼손하는 이름들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것이 저자였다면 제 생각에는 이 여자들 이름 빼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족보에 대해 여인들 이름을 기록했나?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적어도 30년 뒤에 썼다. 그러니까 주후 60년, 70년경에 썼다라고 봅니다. 즉 마태가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 떠나시고 난 뒤에도 그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기록을 할 때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시대에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제자로 받으신 구원받음의 이름을 올려주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유대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 향해 이방 여인들 이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열방의 통치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환난당한 여인들 이름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걸 마태는 깨달았다라고 봅니다. 특히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씀 보면 매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대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는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은.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하여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온 열방에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족속이 많아질 것이다.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후손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주신 왕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통 왕들은 한 집안에 한 몇 대까지 가다가 반역이 일어나고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집안의 이 왕권은 영원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정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분에게 주어진 양위는 뭐냐? 영원하고 견고하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신 언약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또 여인들의 이름과 생을 살펴볼 때 기생과 같이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에게도, 혐오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환난당한 또 절망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려진 탄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깊이 묵상한다. 이게 뭘 얘기할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림절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자기 나라만 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각 나라에 돈을 얼마나 요구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만 잘 살면 된다 이 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국방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 각 나라마다 관세를 얼마나 지금 내야 될까? 다 긴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 좋은 지도자여도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 출신이지만 유대인 나라만 위한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을, 또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런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기도하고 맡기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 질그릇 같은 내 삶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그 영원한 나라의 왕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신다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나를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영원한 구원의 나라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주시는 이 평안 기쁨도 참 감사한데, 요거는 요만한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되면은 그 부분적인 게 온전해집니다. 그 기쁨과 만족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무리 여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늘 소망 갖고 있는 자로서 지금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또 가진 자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림절을 묵상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대림절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의 발걸음 그 손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을 팔아 돈을 버는 기생, 종교와 문화로 혐오받는 자, 환난 당한 자, 이들 모두는요, 한두 번은 우리도 다가가서 사랑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친구가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현실에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지치기도 하고 나도 같은 직업 받을까 하는 멀리하는 마음도 있고요. 무엇보다 주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때가 되면 생필품, 물질적 지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친구입니다. 친구. 사람이 그리워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들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소외감, 고립감,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조금만 뛰어나면 나라에서 주는 복지는, 뛰어다니면 나라에서 주는 복지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지만 진정성 있는 사랑과 위로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봐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생이었던 다말과 라합의 삶에 찾아가셨고, 혐오받던 이방인 라합과 룻에게 찾아가셨고, 환난 속에 당혹스러워했던 바세바 마리아의 삶에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그들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에게 한두 번의 식사 제공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먹고 친교를 나누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삶. 여러분, 교회는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제자들이요, 지체들입니다.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팔이고,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코, 입, 발바닥, 발 다 되겠죠. 목도 누가 있겠죠. 어쨌든 우린 다 지체들입니다. 근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팔,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머리와 팔, 다리가 따로 놀면 그건 뭡니까? 지체장애자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지시에 따라 다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의 뜻인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 그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은 뭐냐? 죄인과 이방인과 환난당한 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 생활에 제약이 있다고 꺼려하고 멀리했던 생활 아니었습니까? 말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믿겠다 그래 찬송하면서도요, 정작 나는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와 대화가 통하는 자들을 만나려 하고, 나와 생활 수준이 비슷한 자와 만나려 하고, 마주할 일이 있어도 적당한 시간만 제공하고 적당한 만큼만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인지 진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분의 발걸음과 그분의 손이 어디로 닿았는지 알고 우리도 그의 삶에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면 내가 건강한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충분히 다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림절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고요한 상태에서 묵상하는 이런 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주 액티브한 변화가 아닌가 다시 생각합니다. 기생과 혐오자와 환난 당한 자들을 꺼려했던
내 본성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이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액티브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연탄 몇 장 나누고 라면 몇 박스 전달하는 사역에 나름 얼마의 헌금을 동참하는 그것 그 이상의 마음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그러나 갈 때에만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그때서야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그때서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으로 뜻을 일치할 때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때에 진리와 은혜가 흘러나와서 지체된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대림절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까지 주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니 기생 출신이요 혐오받는 자들이요 또 이 여인들은 환난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그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만나주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 걷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한 걸음도 성숙하고 변화된 그런 교회와 우리 송림 제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